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뉴스는 아마도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AI 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한국 증시는 특별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소수 한국 기업들 중심으로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린 자금으로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조만간 10,000포인트를 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이 주식시장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의 호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번 연도 2.1%에서 2.6%로 높여잡기까지 하였고, 관련 기업들이 내준 상여금의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남부의 백화점들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이 한국의 기업들이 선전을 하여서 나라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자랑스러워야 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역자로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시장 속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쌈짓돈이나 목돈을 몰빵하여서 묻지마식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에 크게 후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생이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인의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는데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통해서 몇 천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했다가 결국엔 그 수십 년 지기의 성도가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떠한 투자에 열풍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성도로서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혹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 내에서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례없는 주식시장의 초고속 성장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싱숭생숭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한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요즘 주식시장 뉴스를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은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이런데 평범한 성도들의 마음은 훨씬 더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솔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진실로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선포, 즉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개의 자기선언의 핵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3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된 단어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마음을 다잡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제자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앞장인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그런 말씀들을 연이어서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중동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하인이나 아니면 노예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것이었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냐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혹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생긴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인데, 누가 배신하는가라는 문제는 둘째치고 이 말 자체로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라고 호언장담을 하자 예수님께서 13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뭔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세족식,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의 배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불길한 예언, 이 세 가지는 당장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건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6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장 2절에서 예수님과 이별을 두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가시게 될 천국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늘 소망, 천국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됩니다. 어디인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나와 함께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결국 답답한 도마가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답하신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답을 해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몸이 아픈 것이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리고 집을 매매하는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간에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을지에 대해서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도 힘들어도 또 보이지 않아도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길이요 방법이요 구체적인 계획과 전술의 핵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선포하신 신적인 자기 계시, 두 번째는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힘이 있고 특히나 이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법원 청문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만 숨기려 하고 표정과 행동에서 어색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단체인지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선동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교리를 미묘하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행동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동네 구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하루는 한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도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보니 신학 공부를 하는 것 같다라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는데 그렇게 말을 걸어주니까 반갑기도 하고 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좀 교회가 굉장히 좀 이상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마음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안상홍 교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분의 목적은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교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긴장을 풀자 이단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잘 알고 있던 대학교 후배도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선배를 몇 년 동안 잘 알고 지내던 선배를 따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신천지 예배드리는 장소였다고 해서 기겁하여 그 선배를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은 이렇듯이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거짓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관계의 끝은 파멸과 단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그 삶은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의미는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자유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가수인 엄정화 씨가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갑상선 암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감정이 바로 자유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인기 연예인으로서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 버려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신적인 자기 계시 세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바로 영생,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분인 줄을 알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 당장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 제가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속으로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갈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생명이라는 이 선포는 위에 언급된 길과 진리와는 또 다른 영적인 깊은 차원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끝판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누구도 이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은 내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말들과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남긴 말들과 글들이 여전히 남아서 마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과 그런 것들을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최근에 불교계의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증문즉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자아성찰하게끔 하여서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특별히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답을 해주면서 남녀노소에게 참으로 인기가 많은 분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위인들과 법륜 스님 같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지혜자이자 랍비임을 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인 성자 하나님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를 길과 진리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크고 작은 사건과 뉴스에 마음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혹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걱정 때문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한민족의 역사상 유례없는 축복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안함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록 반도체 특수라는 산업 구조의 대전환 시기에 놓여 있어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장기 저성장,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를 설명하면서 지난 40년간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소위 세계화 시대를 경험하였고, 결국엔 전 세계가 저 인플레이션 시대를 함께 즐겼는데, 이제는 이 허니문 같은 시대가 종말되었고 앞으로는 이 오르는 물가를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두려운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실태래가 풀릴 듯이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바닷물을 먹듯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또 다른 갈증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기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과 영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짜도, 아무리 많은 전략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 주님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